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이 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종교학자들이 답하기를, 많은 세상의 종교 중에 다른 종교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만이, 이 교회만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질문을 듣더니 C.S. 루이스가 아주 가볍게 답해버립니다. 아,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경전은 다 노력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기독교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교회가 내줄 수 있는 기여,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이 세상에 물론 봉사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은혜를 가르치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시카고 남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매춘부가 있습니다. 이 매춘부는 마약에 찌들어서 마약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2딸까지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아주 처참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이 비참함 속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라도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비참한 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교회 거기 가면 나 거기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텐데 내가 거길 왜 갑니까?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비록 어쩌면 극단적인 상황의 사건일 수 있지만, 혹시 그와 같은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의 가치가 지금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침 한 6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화 바베트의 만찬, 이 이야기를 여기서도 은혜 곁들여서 설명하더라고요. 이 덴마크에 청교도인들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목사님의 2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2딸이 아주 예쁘고 재주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못 떠나요. 왜? 이 마을에 남아서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곳에 남은 교인들을 돌봐요. 그런데 한때 그 마을에 교회는 활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많이 붐볐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식구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모여 식탁에서 예배 드릴 정도의 소수만 남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나니 이 남은 성도들이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퍽퍽해집니다.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인이 이 마을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프랑스 내전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렸고 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도대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있었던 여인인데, 그러다가 그 두 딸의 집에 하녀로 지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베트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이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이 마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활기가 넘쳐요.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베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매달 프랑스에서 친구가 위로하려고 복권을 매달 보내는데 어느 날 그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이제 바베트가 거액의 상금을 받고 고향 프랑스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그냥 뭐 별 답변하지 않고 바베트가 이 교인들을 다 불러서 프랑스식 최고급 요리 만찬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걱정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교인들이었어요. 이 나이든 교인들이 평소에도 얼마나 그 경건한 삶을 유지했냐면,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까 봐 소금에 간도 세게 안 넣었어요. 그렇게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살아왔는데, 이 바베트가 만찬을 준비하는데 요리 재료가 거북이에요. 막 꿈틀꿈틀거리는 기괴한 요리 식재료로 만찬을 준비하는데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그 바베트를 의심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약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라고 기도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일날 그 요리 자리에 나아가 함께 만찬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화려한 최고급 요리 식탁이 마련돼서 긴장합니다. 그 요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속으로는 한 입 한 입 뜰 때마다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마침 프랑스에서 이 마을을 방문한 한 고위급 장군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데, 이 장군 한 사람만이 거북이 수프를 뜨더니, 아니 대체 이 음식은 프랑스의 아주 내가 아는 최고급 그 식당에서만 겨우 줄 서도 얻어먹을 수 있는 최고급 요리인데, 이 허름하고 이 누추한 마을에서 이러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한 입 한 입 경탄하면서 음식을 맛봅니다. 근데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 안심하면서 같이 먹는데,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편안함이 오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그렇게 버겁게 지켜냈던 모든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 뭔가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위로가 조금씩 채워지면서 그렇게 다퉜던 성도와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식탁 자리에서 용서하게 되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웠던,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지라고 했던 부부가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식탁 자리에서.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없었던 그 기쁨이 여기 이 자리에, 식탁 자리에서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제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바베트가 이제 마지막 식사를 끝으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묻는데, 이 바베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금 받아놓고 어디 갈 데가 없냐고. 그랬더니 바베트가 얘기합니다. 그 돈 다 음식 만드는데 다 썼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바베트가 그 장군이 말했던 프랑스의 최고급 가장 훌륭한 식당의 바로 그 셰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 성도들을 위하여 식사를 그렇게 준비하려면 그 복권 상금이 다 사용되어야 준비될 수 있었던 식탁이었던 겁니다. 그 식탁 자리 덕분에 그 퍽퍽했던 교인들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단순한 식탁 자리가 아니라 그 바베트의 만찬에 그러한 힘이 있었던 요인은 어디였을까?
바베트가 값없이 받은 선물, 그것은 복권이었잖아요. 상금이었잖아요. 그 만찬에 그 바베트에 전부가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만찬 자체가 거룩한 성만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전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저받은 그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선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남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걸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직된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결론적으로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은 이 순간도 음흉하고 사악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말할 수도 없이 부끄럽고 더럽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부끄러운 사건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안 그럽니다만 오래전이지만 저는 화가 나면, 그래서 주체할 수 없으면 주먹으로 벽에 구멍을 낼 정도로 비겁하고 난폭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도 어떻게 염치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벽에 난 구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보다, 아니 악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디모데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근데 그랬던 바울이 내 안에 그 큰 괴물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 디모데여, 너무 어리고 약하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는 그에게 너의 그러한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다시 붙잡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주의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